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복된 프란치스코의 생애가 시작된다. 1장 성 프란치스코의 세속 생활. 1. 아시시라는 도시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느님께서 인자로의 그를 은혜로운 복으로 맞이하여 세상살이의 위험에서 빼내주시고 천상 은총의 선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 무절제한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서 허영심 속에 자라났다. 그리고 그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뒤에는 벌이가 좋은 상업활동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방탕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즐거움에 이끌리기 쉬울 수도 있었지만 하느님 보호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강렬한 본능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탐욕스러운 상인들 속에서 돈 버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금은 보화에 자신의 희망을 두지 않았다. 하느님 뜻으로 젊은 프란치스코의 영혼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큰 자비심이 심겨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와 함께 자라난 이러한 감정은 그의 마음을 선으로 가득 채웠고 이미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던 그는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기로, 특히 하느님의 사랑으로 청하는 이에게 주기로 결심하였다. 한 번은 그가 일에 온 정신을 빼앗겨 자신의 습관과는 달리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선을 청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와 그 사람을 뒤쫓아가 상냥하게 자선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청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고 주 하느님께 약속하였다.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이 결심을 지켰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크게 진보를 이룬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훗날 그리스도를 완전히 입게 되었을 때 그는 세속에서 사는 동안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듣고 감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 젊은이 안에서 꽃을 피운 훌륭한 자질의 확실한 표지로서 품위 있는 복장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온화함,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심과 유순함,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관대함은 훗날 그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내리게 될 하느님의 축복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아시시 사람으로 아주 단순하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시시 거리에서 프란치스코를 만났을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의 발 아래 깔고서 프란치스코가 얼마 안 있어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크게 존경받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러한 영예를 받아 마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2. 프란치스코는 이때까지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였고 타고난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현실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직 천상의 것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맛보는 것도 익숙지 않았다. 그리고 고초를 겪는 것이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를 성령의 거룩한 도유를 받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만들고자 주님의 손이 그에게 내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오른팔을 거두시어 오랜 병고로 그의 육신을 괴롭혔다. 그는 기력을 되찾자마자 평소처럼 품위 있는 복장을 갖춰 입었는데 그때 귀족임이 분명하지만 가난하고 행색이 남루한 한 기사를 만났다. 그는 이 기사의 가난함에 연민을 느끼고 곧바로 자신의 옷을 벗어 그 사람에게 입혀주었다. 이렇게 한 번의 행동으로 고귀한 기사의 수치심을 가려주고 가난한 사람의 궁핍함을 덜어준 덕분에 그는 이중의 자선 행위를 성취하였다. 3. 그날 밤 프란치스코가 깊게 잠들었을 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군인들의 병장기로 가득 찬 크고 아름다운 궁전을 보여주셨다. 이는 그가 위대한 임금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한 기사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으로 돌려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 그가 이 병장기들이 누구의 것인지 묻자 거룩한 음성이 답하기를 이 모든 것이 그와 그의 기사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그의 영혼은 아직 하느님의 신비를 통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형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해석해낼 수 없었기에 그는 이 예사롭지 않은 환시가 큰 행운의 전조를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가 본 환시가 알려준 것처럼 기사의 지위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한 백작의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풀리아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곧 출발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가까운 도시에 이르렀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프란치스코야, 누가 너에게 더 잘해줄 수 있겠느냐? 주인이냐 종이냐?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에 프란치스코가
주인과 부자가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자 곧바로 그 음성이 그런데 왜 종 때문에 주인을 가난한 인간 때문에 부유하신 하느님을 버리느냐? 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보았던 환신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일에 대한 비유적인 예고이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서둘러 아시시로 돌아갔다. 이미 그는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뜻을 기다렸다. 4. 그 뒤로 프란치스코는 상거래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였다. 열심한 기도로 거룩한 열망의 불꽃이 그 안에서 열렬히 타올랐으며 천상 본향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는 이미 지상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멸하였다. 그는 자신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냈음을 깨닫고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영리한 상인처럼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사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영적인 거래는 세상을 경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군대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영혼에게 귀띔해 주었다. 5. 그러던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말을 타고 가다가 아시시 아래에 있는 평야에서 우연히 한 나병 환자를 만났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그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영혼 속에 자리 잡은 완덕에 이르고자 하는 결심을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말에서 내려 그에게 입맞추려 달려갔다. 그때 그 나병 환자는 마치 무언가를 받으려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는데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입맞추며 돈을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곧바로 말에 올라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방이 탁 트인 평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나병 환자를 보지 못하였다. 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그때부터 더 높은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한 찬가를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눈물 흘리기에 적합한 외딴 곳을 찾아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는데 전념하였고 길고 끈질긴 기도 끝에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 실제로 하루는 그가 그렇게 홀로 기도하며 큰 열성으로 하느님 안에 완전히 잠겨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러한 광경에 그는 넋을 잃었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기억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로새겼다. 훗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직접 남몰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떠올릴 때면 흘러나오는 눈물과 한숨을 막을 수 없었다. 이로써 하느님의 사람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복음 말씀이 자신에게 전해졌음을 깨달았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6. 그 뒤 프란치스코는 가난 정신과 겸손한 태도와 진정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이전에 그는 나병 환자를 싫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무서워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예언자가 말한 대로 나병 환자처럼 멸시받는 모습으로 나타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자기 비하에 다다르고자 겸손과 온유로서 그들을 아낌없이 자애롭게 도왔다. 실제로 그는 자주 나병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였고 관대하게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으며 깊은 연민의 정으로 그들의 손과 얼굴에 입맞추었다. 또한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남김없이 사용하기를 원하였고 수중에 그들에게 줄 다른 것이 없을 때면 때로는 옷을 벗어주거나 또 다른 때에는 옷을 뜯거나 찢어 그 조각을 주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존경과 믿음으로 가난한 사제들도 도와주었는데 특히 제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사제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거룩한 신심으로 사도 베드로의 무덤을 방문하였고 그 성당 문 앞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그는 한편으로 연민에 고취되고 다른 한편으로 가난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세속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며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복음적 완덕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그들 가운데 가장 궁색한 사람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그 사람의 낡은 옷을 받아 입자 프란치스코는 영혼의 특별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내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적으로도 자신의 몸에 새기려고 육체적인 고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가 습관과 생활에 있어 아직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